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치면 깨끗한 그릇이었죠. 그리고 그 들음은 배우게 만들었고, 그 배움은 믿음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구나. 몰랐던 인생의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는 게 더 빠르구나, 쉽구나,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면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있고, 또한 내가 잠을 잘 집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단 집이 없고, 또한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먹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난 다음에 너 나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내 먹을 것 좀 더 여유 있게 챙겨두고, 내가 지금 자녀들 돌볼 수 있는 것 좀 더 안정적으로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삶이 안정적이구나, 내 자녀들이 돌봐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긴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은 항상 일용할 양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그것들이 언제 먹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아니면 그 먹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져서 그것을 들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또한 이 지어진 창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되며, 듣는 것은 배우게 되며, 배우는 것은 깨닫게 되며, 깨닫게 된 것은 결단과 다짐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생겨 걸어가지만 걸어갈 용기가 없고 순종할 힘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셔서 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기어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었습니다. 어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욕심과 정욕, 마귀의 묘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어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니 그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선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이 길은 어느 길로 향하는 걸까요? 심지어 내 삶은 언제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 걸까요?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식이 경험이 되고, 경험은 더 놀라운 지식을 향해 걸어가는 기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함을 깨닫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상이에요. 세상이 지어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뭘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거 우리가 그저 좀 맛보고 경험하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본들 어차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자연세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로서 삶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살으려고 했던 것이 성장과 성숙하지 않은 채 기어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빚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부터 그 음성에 따라 성장하며, 이제부터 그 음성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그릇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자라지 않으니까 그 마귀의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거절할 능력이 없고 거절하지 못해 기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2022년이 말씀과 양육, 기도를 통해 양육을 받고 성장하며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해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빈 그릇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아직 세상을 모르며 특히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공간, 창조 세계, 해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는지,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창조 세계를 이해하며 배우게 됩니다. 그 창조 세계에서 또한 나의 역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왜 나는 지어진 것일까? 그러나 나는 한 사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역할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역할을 통해 우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된 모든 사람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가치와 역할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텐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길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자기 살아갈 길을 다 알던가요?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이제 듣고 배우는 길로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더듬어서 뭔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 다시 태어남, 즉 성장하고 성숙할, 양육받을 기회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며 배움의 지식은 경험을 낳고 경험은 더 깊고 넓은 지식의 세계, 즉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나게 될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죄가 들어와 사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지금 우리의 차이점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의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듣고 배우고 담겨지고 담겨지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원히 알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사람한테는 죄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죄가 가득 차게 된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띄게 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찼는데 세 가지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누군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 삶을 먼 거리를 보고 꿈을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내 사명, 내 역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남겨놓으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내 길은 어떤 길이며 나는 어디를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당장에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죠. 근데 그게 평생 쏘아버리더라고요. 평생 좀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시간을 주고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놓질 않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공교육 안에서 시간 지나면 따박따박 잘 졸업해서 그래서 조금 좋은 학교, 조금 좋은 학교, 조금 좋은 학교. 그런데 대학 마치면 이제 밀어붙이죠. 직장으로 가라. 왜요?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직장이 생기는 것과, 물론 어떤 일정 기간, 훈련 기간을 통해 그러면 일단 이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꿈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비전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조금 생활비를 벌더라도 공부를 해라. 나를 배워야 되지 않냐, 내 길을 배워야 되지 않냐, 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한번 잡은 직장이 평생 갔는데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된다는 이 욕심을 이기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평생 그냥 어쩌다가 또 결혼해버렸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도 목에 살려야 될 것 같고 애들 막 툭툭툭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걸 낳으려 했던 게 아닌데 제가 셋이 낳았다고.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사모님이 저한테 셋째 낳자 해서 낳았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사역 때문에 참 이게 또 우리 사모님 또 땅을 접어서 오실 판인데 어쨌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사역하느라고 애도 잘 못 봐주는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어차피 자기 편이 많아야 되겠대. 너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약간 찌릿찌릿한 광선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가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될 것, 부담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보다 앞서지 않던가요? 앞서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거라도 할 거 없는 어려움이 처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한 육체의 정욕,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입어야 된다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가득 차 있대요. 그게 뭐냐? 안목이 뭡니까? 보고 듣는 대로잖아요. 예를 들면 거예요. 지금까지 육체의 정욕만 해도 가득 찼는데 또 이제는 보니까 상대방하고 비교를 안 해? 저렇게 먹는 게 더 좋아 보여. 저렇게 입네? 저렇게 마시네? 저런 차를 타네? 저런 집을 짓네? 물론 그 차나 집이나 먹는 거 이런 필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는,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목표치가 어디로 갑니까?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조금 해결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제 삶이 조금 먹고 살만해요. 또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욕심을 둡니까? 명예, 권력, 부, 물질.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명예를 주신 데도 있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는 부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도 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필요하면 주실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 부를 가져야 됩니까? 좀 편리하긴 하겠죠. 왜 물질이 많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그 권력이나 명예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믿지 마세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해도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내가 직면할 직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나라를 세웠냐, 민족을 세웠냐, 큰일이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물으실 질문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너는 지켰느냐. 그것이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경제적인지, 얼마나 더 모자란지 이런 게 깐여인 게 아니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 부르신 자리에서 있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세상 물질을 지으신 분이, 세상 존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섬기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죄인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배우지 않고도 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에 가득 차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려는 그런 안정과 편리와 편안을 추구하는 인생. 그게 넘어서면 이제 뭐 권력을, 명예를, 그런 물질을, 부를, 뭔가 영향력을 좀 가지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 그런 것에 평생 속아 산다는 겁니다. 평생. 기어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소리들만 끌려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정욕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목의 정욕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월만 지나갈 뿐이며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방황과 허비,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죄가 사람에게 가득 차서 그 죄로 인한 욕심과 정욕, 그리고 마귀의 미혹의 소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소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리에만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가득한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탄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다 지옥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울 자리 하나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어이 자기가 자리를 만드신 게 그 말 구유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세요. 겨자씨만한 공간도 없다. 겨자씨만. 근데 감사한 것은 겨자씨만 떨어져도 반드시 그것은 자라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즉 나의 죄의 대가,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합법적인 지불 대가로 나의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셔서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성령의 권세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악이 그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 같이 그렇게 말씀을 또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것을 구약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두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갈 길로, 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어이 불러 모아오셨어요. 찾아가지고. 근데 더럽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듯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즉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내 인생, 내 마음에 세 가지의 일을 행하신답니다. 첫 번째가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영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딱딱한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강팍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마스크 쓰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근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팍하다. 내가 제일 강팍해. 강팍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심기지 않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부드럽게 만져주신다. 부드럽게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져서 그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게 돼서, 이제 성령이 머무시면서 한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 법이 되시고 율례가 되시고 규칙이 되시고 사용 지침서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뭔지, 인내해야 되는 건 뭔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뭔지, 다듬어져야 되는 건 뭔지, 배워야 되는 건 뭔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가르침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그가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근데 가르쳐 주시는 자꾸 안 배우려고 안 들으래. 그러면서 자꾸 들리는 소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비교해보고 저렇게 투자한다더라, 저렇게 시간 쓴다더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는 사기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들고 엉뚱한 데 휩쓸려 다니는 것보다 돈 잃고 기도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우리 하나님께는 물질이 많고 적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 물질이 많고 적으면 일비하고, 그래서 근근히 모아놨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여러분 이번에 3개월 동안 잠언 말씀 묵상 다 들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목소리 커져서 죄송합니다만은 확신의 선포로 들어주시기 바라요. 어쨌든 그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을 불의한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의인들한테 옮겨 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지런히 물질을 모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에 따라 물질이 쌓이지 않으면 그거 다 모아본들 하나도 내가 못 쓰고 남이 김 목사가 선교했을 겁니다 아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물질을 추구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모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럼 모아놓은 물질은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저는 그런 물질을 기다리진 않습니다만은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내 길을, 내 눈을, 내 마음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듣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들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었게 하시고, 들은 대로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한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힘이 없을 땐 또 믿음을 주셔서 걸어갈 용기를 주시고,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부터 순종할 기쁨을 주십시오. 넉넉히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갈 때 열매를 맛보면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하며 깨달았던 그 계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더 큰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우리는 더 음성을 들으려 하죠. 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죠.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확실하니까. 내가 일하면 1000년이 걸려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1년, 아니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나가서 사는 것도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외쳐 부르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아우성치듯하는 소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 야, 그 길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만나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그렇게 결단하면 안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잖아요. 그 아닌데 자꾸 선택하고 좋다 하고 속고 있는데 속은 줄 모르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는 속은 데 자기만 속은 줄 모르고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웃어야 되겠어요? 울어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되, 믿어진 그것이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 강구되어지게 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한 현실적 도움 등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강구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동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걸 사모하죠. 하나님,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깨달아진 것이 기도되어진 대로 응답해 주실 때 다름 아닌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 이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26절 보시면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데, 왜 연약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뭔지, 먼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먼 것까지 10년, 20년, 30년은 몰라도 좋아도, 그거는 뭐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내 삶에 과연 뭐가 필요한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부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실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이런 거 어떨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라고 말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 내용과 다 일치가 되는, 이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함께 말씀을 선포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방금 읽었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근데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아멘.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마음이 소원이 되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동의되고 사모되고 내 모든 신경, 전 인격적 요소를 거기다 집중하게 되죠. 삶의 모든 문화와 습관이 여기에 다 결부되어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그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것이 기어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자기의 전 인격적 요소로 사모하고 인내하여 기도하여 성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얼음 냉수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처음에 깨끗한 그릇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완전히 까매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잘 식별이 안 돼. 근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리고 잘 안 계시고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눈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공간조차도 우리는 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여전히 상태는 어둡습니다. 그 골프공 하나, 사실 이 공도 너무 커요. 잘 안 보이려고 제가 구슬 하나 넣었는데 구슬은 또 안 보일까봐 넣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식별한대. 그런데 이게 빨대라고 칩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시원한 얼음 냉수죠, 우리 인생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과연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지만 계시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 골프공도 색깔도로 나오는 걸 내가 처음 알았네. 하나님이 그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전엔 잘 안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좀 느껴지죠. 한 개보다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 세 개가 낫고 세 개보다 네 개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신앙의 정도는 있죠. 그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에 따라 경험했으며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즉 잘 식별할 수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잘 들리는가, 듣고자 하는가,
듣는 게 즐거운가? 행복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꿀송이가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이게 달게 느껴지는가? 이 차이죠. 이 차이죠. 그래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내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배움이, 성장이, 성숙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안 듣고 자꾸만 뭘 빨아먹고 사냐면 이 까만 거, 인간의 욕심, 육신의 종료, 마귀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땡겨먹고 그게 꿈인 양, 그게 인생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죽을 수 있는데 그거에 속아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잠언 2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지식,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게 깊은 물 안에 있대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숨겨진 것처럼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아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은 더 깊은 깨달음의 시작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그럽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갈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 세계의 질서, 정말 그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수많은 질서들,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보화 같은 지식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걸 길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길러내려고 하지 않고 허덕거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길러내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고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과연 내가 기도만 하면 될까? 진짜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혜와 방법 알려줄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길을 도와주실까?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만 기다리지 않고 길러내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먹여 살자면서 거기 지혜와 지식을 거절한 채 자기 몸으로만 하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시간 지나면 못하잖아요.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낸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목이 좀 말라도 지금 물을 떠서 올라올 때까지 참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가서 입 벌리고 먹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또한 잠언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깊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지혜, 모략, 지식은 솟구쳐 나오는 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 까만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찬 이것이 밀려 나오기 시작하죠. 마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나부터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버려요. 마치 심겨져야 될 땅에 제대로 심겨지면 엉뚱한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 따라 문화와 습관이, 유행이나 오락이,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가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가는 거. 그런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문화가 술이나 담배나 친구 좋아하는 것들이나 정말 내 삶에 물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지나친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 또한 솟구쳐 오르는 것은 내 잔을 가득 채워 나부터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아멘. 닿는 모든 곳, 처음에는 발목 수준으로 흘러가고, 처음에는 무릎으로, 그 다음 좀 허리를, 그러나 온몸을 잠그는 강이 되어 닿는 모든 곳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되는 아멘. 생수의 강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함께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들려진 것이 배움을 통해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가져 걸어감으로써 나부터 살아나게 되고, 아멘. 또한 내가 살아난 그 생수의 강, 즉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게 평생의 잘못된 목표로 내 삶을 이리 방황하게 하고 저리 방황하게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직업을 40년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안 잘리고 있었는 게 어딥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이게 내 직장이 아닌데 당장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는 그 부담 때문에 그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인내해야 될 것은 그 직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죠. 당장에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뭐라고 고백하며 인내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죽는 게 낫지. 세상 나가 방황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으면 죽겠다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제 제가 그 이어령 교수님과 그 대담집이죠, 김지수라는 그 기자 작가인데 그분이 이어령 교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어떤 우리 당대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뭐 엄청난 분이시니까 지금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대담을 통해 대담집을 책을 내시는데 그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아, 참 의미 있겠다. 예전에 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도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제 경건 서적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서적이 아닌 일반 서적인데 그걸 사서 보는데, 예전에 2019년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기고한 신문에 기고한 글이 그때 굉장히 회자됐었거든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내 삶이 내 능력, 내 방식대로 함부로 사라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내 계획이 죽어지게 되죠. 내 어떤 시간의 타이밍이 포기되어지게 되죠. 내 방법이 내려놓게 돼요. 그러나 바들바들 떨려요. 왜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 안에 있어서 못 먹을 처럼 못 마실 것처럼 벌벌벌 떨게 만드니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놨더니 오히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창조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그리고 왜 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데 뭔가 지금 희희낙낙거리며 즐기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어떤 적절한 쉼이 되고 충전이 되고 휴식이 되어야 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나는 지금 왜 살아야 되며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삶이 끝나 하나님 만난다면 그분은 누군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뭔가 오락을 하고 유행을 즐기고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걸 죄의 지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자녀 하나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께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제 주변에 그 드라마 작가 되시는 분의 가족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 드라마 작가의 가족이래. 이러더니 세상에 자기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 작가 친척이 있을 수 있냐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 주인공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당부해 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녀석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시키지 않아도 그를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닮아버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어제 또 달래려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2년 만에 처음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 나이대 맞는 영화도 보고, 밥도 사줄려 했더니 또 뭐가 중간에 이상한 마귀의 미혹에 둘이서 털어져 가지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예배가 안 될까 봐 또 장문의 사과의 내용을 보내고, 아비의 노릇 할 짓이 아닙니다. 짓이 아니라 상전도 보통 상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더 하셨겠지. 여러분 얼굴 쳐다보세요. 더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못 배운 거, 내 무지, 내 무시, 내 지난날의 삶의 가오, 문제, 이런 거 묻지 않으신대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지혜, 지금 이 순간에 걸어갈 길, 지금 이 순간에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구원의 은혜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즉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뭐가 되냐면, 꿈도요, 비전도 나타나야 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꿈과 비전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꿈과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이 발견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꿈과 비전의 그 향하는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잘 못 듣는, 마치 그 까만 그런 물 안에 골프공 하나밖에 없어서 그 찾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영적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을 때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이라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식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식별을 못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말씀하고 싶은데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아멘. 기록해 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누구는 인생이라는 문제를 푸는데 그 공식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페이지들,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물질을 쓰는가 봐.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시간 쓰지 않고 그렇게 인생의 많은 날들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물질을 쓰지 않아도 그 공식대로 따박따박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당장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는 정보가 있어서 싼 거를 사는데 나는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그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길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아멘. 걸어가야 될 길은 당연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외쳐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 목적,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고 하지 않지 그냥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지난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관심을 두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행복한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